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반복을 너무 심하게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 예. 얼마나 참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랑해라. 이라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근데 그게 그 사도 요한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렇게 말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늙어갖고 치매 비슷하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있다가 또 제자들 모이면 또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벌써 지금 몇 달째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주께로부터 들은 계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로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앞에 세 줄은 제일 먼저 그 위에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또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거다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면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자를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들 자녀들도 사랑하는데, 근데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랑이신 그분께로부터 났다는 것, 이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을 프로듀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무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됐다는 걸 가지고는 사랑을 못 느껴요. 자신의 구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프로듀스 되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후기에 청교도들이 이제 3단 논법에 걸려갖고 다 망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강조되지 않고 뭐가 강조돼요? 삶의 변화가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반응적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이게 이제 강조점이 오면서 후기 청교도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역사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진정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두 가지 효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살리신 그분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함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그분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이제 오늘 사울처럼 우리도 사랑한다고 느끼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 안 하고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 속에 있는지, 왜냐면 딴 사람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은근히 뭐예요? 중국을 미워하면서 한국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 개별, 국가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뛰어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이제 모두에게로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림픽 할 때마다 올림픽 저거 왜 하나 싶기도 해요. 왜요? 그거 1등 했는 게 뭐라고 국가 간에 서로 미워하고 뭐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 온갖 뭐 그 1등 하려고 약을 먹고 그래서 이게 뭔가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이거를 하나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한 분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진짜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어떤 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가 그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아버지가 미국인이에요. 그래갖고 국적을 바꿔갖고 중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그 금메달을 2개 따가지고 굉장히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간다니까 배신력하고 이제 생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안 시켜줘갖고 소련에 가갖고 세계 또 땄어요. 그죠? 그래가 중국에 가갖고 일자리 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데 배신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고 이제 막 이게 뭐 세상이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울처럼 자기가 상당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기독교에 보면 또 교파끼리 또 그래요. 또 소그룹이 누구냐 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팝을 만드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요렇게 되게 친하고 매주 끝나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요건 맨날 같이 요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밥 먹었으니까 뭐 문제가 되려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요렇게 둘이가 틀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당대 당으로 갈라져 갖고 싸우고 뭐 하고. 이게 그러면서 요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겠어요. 난 교회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막 갖다 주고 그죠? 이러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 범위만 딱 넘어가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보다 뭐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이나 소그룹이나 자기가 소속된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은 단 한 개의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게 사랑은 늘 순종으로 이렇게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아주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싸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자체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를 여행하시면서 그 무슨 정교라는 정교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리스 정교. 네, 그리스 정교회든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든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폼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폼만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데를 가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이 사람들은 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곳을 이렇게 사놓고 뭐 통행료 받아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은 교회가 이상만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죠? 촛대가 사라질 거다. 그것은 세상에 불 밝힐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전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주님에게 순종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직책에 있든 뭐 이건 상관없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부부가 왜 싸우느냐?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이 식어갈 때 제가 피 터지게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사랑과 순종이 식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왜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왜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면 저절로 그렇죠.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 계명을 이렇게 따르고 싶어져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무거운 짐을 졌길래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까? 그랬을 때 사실상은 우리가 종교적인 준수나 아니면 인간이 만드는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동의함이 없이 그거를 매일매일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코로나에 뭐 몇 명 이상 만나지 말고 몇 시 이후엔 집에 가라든지 뭐 이래갖고 세세한 룰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져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정부가 하라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계명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룰이 아닌 거예요. 룰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실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으로 새로워졌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게 돼요. 그때는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쉼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쉼이 누려졌기 때문에 만족이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순종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을 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속에 주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지요.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순수하게 감정 속에서만 있다면 사울처럼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무겁지 않은 것은 억압이나 그렇게 고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와 내 요크, 내 멍에를 지라. 이거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전부 자발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이렇게 해봐봐요. 지금 이제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형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가벼워요, 무거워요?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무거워요. 그런데 완전히 자신이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복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7년을 아주 그러니까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어떤 무게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님께로 나는 것에 대한 키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열쇠는 우리 믿음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봉사나 섬김이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의존. 이게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원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보통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 말 속에서는 좀 내용이 약간은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얼른 보면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 같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탁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위탁을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그러면 위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것에 내 전 존재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깁니다. 이래서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이클로지컬 안에 그게 내가 조금 믿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든지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이 믿음은 있는데 위탁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탁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손병호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실제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그겠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네.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성장하진 않아요. 그것을 내가 믿는 바에 내 삶을 위탁함으로써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내일은 내게 맡겨라.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그냥 매일 매 순간 주시는 것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거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가 불분명할 때 그걸 한번 맡겨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맡기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믿음. 예?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는데. 걱정이 생길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행동도 안 취하고 한번 있어 보는 거죠. 걱정이 따라다녀요. 네, 따라다니는데 그때에 내가 그 걱정을 이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걱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는 내 걱정을 믿어요. 근데 그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다든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믿는다, 트러스트 한다는 것과 삶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심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구책을 향하고 뭔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 나가야 된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아니오시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강했던 사람은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또 그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그들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다닌다. 옆에서는 너무나 멋진 말인데 어록에다 적어 놓으십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이는 걸 보고 요나단은 자기 혼자서 그것을 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과감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야 빨리 군사들 모아라 그러고 저거나 잘 보고 있어라 뭐 어째라 벽돌 더 쌓아라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이러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하고 자기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체가 일어나는 이 위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이 위협이 막 오게 될 때, 그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유협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사울이 막 그렇게 그 군대가 막 일어나고 자기들을 대적해오려고 하고 막 이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의 그 주인공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죠? 대적이 군대가 나를 삼킬 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권력자들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내게는 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어떤 끊임없는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그리고 벽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쫓아가는 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 존재를 걸고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실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만 하고 늘 자기 위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는 뭘로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실제 경험 못 해본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을 갖다가 이기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프랙티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모든 죄에 대해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사라지더라. 그리고 늘 믿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위험에 처해도 그분의 그
파워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잔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에 늘 이 파트가 늘 이제 저에게 진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살아가는 거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라오실 거라. 그래서 늘 어떤 순간에 가더라도 이게 내 실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내가 행동하고 삶을 향해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에 별로 안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트러스트예요. 그때 그냥 트러스트가 아니고 아주 레디컬하게 완전히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의존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이기게 하지 우리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원리를 말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레디컬하게 트러스트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향해 우리 모든 삶의 기반을 옮기면은,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굉장히 아주 기쁜 그런 삶으로 향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심리적인 것과 실제 위탁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게 있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경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사실로 알고 그 진리를 기반해서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행위들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겁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시며 또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에게로 달려갈 수 있고 늘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심리적으로는 믿고 한 번도 이런 실제를 우리가 걸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망상처럼 우리 안에 남아서 실제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다 가르치신 후에 이것을 실제 삶에 이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로 형제 사랑으로 향해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이 전부였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따르고 싶다. 그래서 그 그분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그 유일한 표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잡다단하게 생각하거나 분석하거나 쪼갤 필요 없이 심플하게 순종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심리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랙티스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바로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단순하게 그 구원은 어떤 개념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그분의 사랑은 아주 리얼한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심리 안에 머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에 깨달음 소견함이 거하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위탁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이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작은 프랙티스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참된 확신 속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실제로 삶의 프랙티스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